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 다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받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전염병과 전쟁의 두려움과 각종 재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한 주일을 살아가는 동안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만 같은 죄를 반복하며 거짓된 삶을 살아간 죄인들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아직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습관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입술로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를 멀리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미 주님께 엄청난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데도 저희는 아직도 남들을 용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멀리하고 미워하며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함도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지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9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식 얻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6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노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40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과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성취하고 또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나 나의 것을 좀 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자기의 꿈과 삶의 계획만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잠시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의 어떤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너의 시간을, 지금 너의 능력을 나를 위하여 혹은 내가 네게 보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자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는 이러듯 겉으로 보기에는 달갑지 않은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길을 깊은 그러한 삶의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을 얻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능력이요 새로운 삶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제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요한이나 야고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지만 먼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썩 인간적으로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참 내 제자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여자분들께서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더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 가서 축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신바람 나는 때는 바로 군대 이야기할 때입니다. 비록 근무한 시대와 장소와 근무 형태는 각각 다르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 남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습니다. 바로 집과 고향을 떠나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오직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쳐가면서 근무하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남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공감대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듯이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고리와도 같은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했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통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 이기적인 제약의 삶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믿음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순종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그 부름의 이유를 대거나 주님 그렇지만요 하고 우리가 말한다고 하고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좀 편한 쪽으로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의 부름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우리 삶을 여러분들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이웃의 형편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그러한 삶의 결말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목숨을 영혼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온 천하를 얻으려고 했던 자신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가치나 존엄을 잃어버리고 얻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그런데도 아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려고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끔 후회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십자가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과연 내가 세운 목적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듯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은 결코 실패하거나 또 망하거나 잘못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가 유럽을 제패하고 대로마 제국이 된 것은 바로 콘스탄틴 대황제 때입니다. 주후 312년에 콘스탄틴은 막강한 군대를 가진 막센티우스와 로마의 티베르강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로마와 전 세계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황제는 막사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쟁에 승리하면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믿는 나라로 만들겠느냐? 또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겠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로 이겨라. 그래서 그는 전쟁하면서 투구와 방패 등 모든 곳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세워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만이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만 진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사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시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낙타 같은 인생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무거운데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오히려 천국을 향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 백인과 흑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이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손을 들어 칼을 탁 막아주었습니다. 칼은 목사님의 손에 상처를 입혔고 많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목사님 곁에서 함께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흑인은 한창 일을 잘하다가도 종종 일이 실증이 나면 불평과 원망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칼에 맞은 손의 자국을 그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용서를 빌며 순종했습니다. 그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더욱 축복된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으리서 대답하였던 오래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던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오래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우불처럼 선두 대답하리라.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되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받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인을 펴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저희들이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꼭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시고 또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날마다 진학의 문이,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취업의 문이,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상급학년에 올라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는 자녀들 많이 배워서 배운 것만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배워서 남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의 힘으로 깨끗하게 온 몸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우울함도 불안함도 답답함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도 빠른 시간 내에 잠잠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들이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또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를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을 여러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새로운 한 해에 우리들이 성경을 한번 읽고 또 쓰고 묵상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래서 필사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 드라이브스루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던가 문자를 주시던가 혹은 교회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요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날 1부 9시, 2부 11시에 수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자들이,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손대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